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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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성경, 예수님, 영생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시죠. 그 일이 이제 발단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네가 안식일을 범하냐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란 말이냐? 네가 하나님이란 얘기냐? 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하나도 일을 행하는 게 없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전부 아버지께서 내게 하기를 원해서 주시는 그것만을 내가 할 뿐이다.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의 변론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너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나다. 그런데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알고 있는 선지자 모세가 누구를 증거한지 아니?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런데 너희가 실상 모세를 믿는 것 같지만 모세도 안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한 심판에 내려갈 거다. 참 예수님이 아프게 그리고 슬프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서두를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젖을 먹다가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게 되면 미숫가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곡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게 되는 때가 되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느냐면 그 파피러스라든지 아니면 두루마리 모양을 하고 있는 과자를 사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과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과자에다가 유대인 어머니는 꿀을 바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이유식을 먹을 때 그 아이가 첫 번째로 대하게 되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구나. 이렇게 아이를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100일, 200일 정도 된 아이가 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꿀이구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꿀이구나.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송이꿀과 같습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실상은 꿀 바른
그 두루마리나 파피러스 조각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구나 하는 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그리고는 성경을 부지런히 어머니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유대인의 성년식을 할 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받게 돼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에 써 있는데 이 말씀이 너는 뭐를 의미하는지 아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이 질문하는 그 내용들을 다 듣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유대인의 어른, 성년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경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어린아이 때부터 꿀을 빨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맛이구나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서 영생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을 너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는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뒤에서부터 따라와서 언제나 그들에게 풍성한 물을 공급했던 바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신령한 물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느보산에서 장대를 높은 꼭대기에 매달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뱀의 그 독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건 바로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시지만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뱀의 독, 사단의 독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전부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슬픈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왔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로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생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쪼에라고 하는 말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빛을 비추며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가운데 빛을 비춰가면서 사랑을 나눠줘가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거룩하지 않으면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모르면 그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다 같이 고백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고요, 하나님과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해져서 화평이신 하나님처럼 화목제물을 보내신 하나님처럼 누구라도 원수 맺지 않고 화평하면서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엘코마이. 내게로 온다. 즉 성경의 주인공인 내게로 와야만 너희가 조에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온다는 엘코마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단순히 얼굴을 보러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곁에 머물러 살기 위해 나를 상대방에게 드러내 보이는 게 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아가씨가 어떠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어떠한 남자가 어떤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자에게 먼저 와야지요. 온 다음에 그 남자에게 뭐를 드러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너희가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용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얼굴 보러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할 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올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옷 입은 건 볼 수 있지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으며 산다는 것이고 죄를 버리며 산다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와서 곁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 이와 같은 많은 죄들을 아파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마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장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채를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왜 찾아오러 왔는지 보러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용서받고 싶어서, 새롭게 되고 싶어서. 바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전에 내 말을 알고 살던 사람,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그 사람 사도 바울은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단순히 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으러, 내 죄를 버리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컨페션,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영광, 내 뜻,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목수, 저 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안 믿어. 저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왔어? 나는 안 믿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는 걸 드러내기 위해 살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요.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 법궤가 있는 쪽 그 앞에 휘장 바깥에 서서 그는 두 손을 팍쩍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울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나는 거룩한 종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하나님께 온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세리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 그리고 내가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씩씩하게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그분에게 오는 게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구약을 보지 않는 한, 예수님으로 신약을 보지 않는 한 성경은 영원한 글씨로 된 책일 뿐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초점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다가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구원의 은총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가르침을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문자 속에 하나님은 영접하고 사랑했지만 살아 움직이며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은 거부했습니다. 캄벤 몰가는 이렇게 한 구절로 딱 번역을 했어요. 성경 자체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글자일 뿐. 그러나 성경을 따라 예수님께로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자는 성부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는 것.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여김받기를, 내가 살아가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손짓 하나, 내가 하는 눈, 내가 보는 눈빛 하나, 내가 하는 말 하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받기를. 그리고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조각나고 피 흘리고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예수님이 사시고 나니까 성령님은 뭐를 또 드러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오늘 해석을 했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좌우되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다. 렌스키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만을 취하시고 사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매일같이 읽으면서도, 어렸을 때 이유식을 먹을 때부터 꿀을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는 집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내가 마음속에 있으면 알라스카에 떨어져 있어도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둘째, 미국에 있는 둘째 인창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 화상 화면을 이렇게 띄우고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나한테 전화 안 해줬어? 그리고는 눈물을 그냥 훔치는 거예요. 왜요? 이억만리 미국에 떨어져 있지만 그 아들의 가슴에 아버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맞춰 기도해라, 매일같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시간 맞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형식적인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사랑이 없는 종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게 돼요.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형식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뭐를 기대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뭘 기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뭘 기대합니까? 사랑입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사랑해. 그 말을 하는데 저의 눈에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가난이 사랑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들은 행복하게 삽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가정은 냉랭한 얼음 북극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43절 44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상실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AD 134년 마르코바라는 메시아가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4명의 거짓 메시아가 나왔고 유대인들은 매번 그들을 메시아처럼 미혹당해서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영광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서로의 영광을 추켜 세우는 도구로 사용했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수단으로 그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실패를 딱 지적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내 기쁨만 구해.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음이라.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 예언된 비유와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의 핵심은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에게 순종하는 게 모세가 전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다 같이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모세를 따라서 그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를 잘 연구하면 만나가 바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모세를 통해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습니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석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해석하는 일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사람의 영광에 취하여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의 죄를 지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할 줄 알았지만 율법이 지닌 본래의 정신은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러기에 그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성경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이 성경을 그들이 달달달달 암송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오리까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이 신앙 연수가 쌓여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목사님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오늘 주방봉사에 나 혼자만 나왔네. 그 인간들은 왜 안 나오는 거야? 매 때마다 주방봉사는 나 혼자만 하잖아. 어이구, 그래.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 아닙니까? 가장 큰 특권이, 가장 큰 정죄와 저주가 된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모세의 글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기록된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환인 모세는 영접하고 그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세 가지가 없으면 영생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고 싶은 열망,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버리고 싶은 열망, 그리고 내 뜻대로 했던,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살았던 내 모든 행실들과 마음과 내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용감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엊그저께 문자가 하나 사진과 함께 카톡에 왔어요. 성효창 전도사가 하준이를 보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오늘 처음으로요 하준이가 귀었어요.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왜요? 내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고백할 말이 뭡니까? 아버지, 탕자인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통해 꼭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탕자를, 나 같은 반항아를 구속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 영생을 얻으려면 죄를 버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봐, 우리를 격려하며 멸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따뜻함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한빛교회의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